네, 아주 추운 날씨죠. 금년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 같습니다. 영하 11도라고 하는데 찬바람을 가르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겠는데 어제 말씀 잠깐 보고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잠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잠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바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지인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무런 여러분 심판, 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죠? 요한계시록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 환란 때 잘 견디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이제 인정받고 그렇지만은 이 7년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어떨 때는 속이고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 등지게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 가치를 상대 가치로 물섞어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 혼탁해져 혼란해져요. 과학이 커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정신을 놓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7년 대환란 시기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직 7년 환란 여러분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이 시간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주님 재림 전에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럼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 8절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8절 보니까 오늘 말씀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송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니 죽었는데 왜 자꾸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 살아나요. 어제 말씀 보게 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죠.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 배교하다 죽은 사람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믿었던 자건 안 믿었던 자건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죽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제는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어제 2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2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20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앞에 뭐가 없어졌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옛날 게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미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게 피하여 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또 내가 보는데 그때 2절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성화 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림 보셨어요? 그게 미국 LA에 가면 갑자기 나 그 박물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갔을 때 그 그림까지 사왔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긴 게 제 방에도 있는데 너무 커서 제가 액자에 못 넣었는데 그 영감을 받아서 그 그림이 그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자 여러분과 제가 신부인데 그 모습들을 보니 정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 사도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또 이제 내가 들어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 장막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실 텐데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서 4절에 우리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기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왜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이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처음 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복음을 많이 우리가 강조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신앙의 선진 세대들,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셨던 분들, 우리 그분들은 정말 천국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어린 시절 부흥회 참석해서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교 많이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계시록이 전체 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왜 다니는가? 나는 교회 왜 다니는가? 사람 사귀러 다니나? 외로워서 다니나? 뭐 과시하라고 다니나? 돈 벌러 다니나?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다니나?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가? 눈치 보여서 다니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하시니까 교회 가나?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러나 결국은 자명하잖아요.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복음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신앙이 확실할진데 내가 이 땅에 천착할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앙일보에 종교 전문 기자가 있어요. 배구연 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성공회, 불교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 글을 써요. 가끔 제가 읽어보는데 여러분 그 절의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강남에 아파트가 크면 도대체 몇 평이 큰데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아파트 살아봐야 그게 뭔데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지만 그 사람도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소유. 여러분 불교에서 무소유를 강요하는 같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무소유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더한 걸 얘기해요.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너무나 많은 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신앙이 확실할 때 여기서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60이면요 앞으로 돈 쓸 기간이 20년도 안 남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80 넘으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축의금도 바꿔주고 받은 게 있죠. 80이 되면요 다 갚으세요. 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용돈 드리지 않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쓸 데가 없대요. 그럼 뭘 좋아하시느냐? 그저 드실 만한 거. 그리고 자식들하고 시간 같이 보내. 이거 좋아하시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60 넘었는데 그렇게 막 버셔요? 그냥 막 그러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은퇴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부부가 있으면 아주 건강하게 그런 데로 사실 수 있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3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억 6천이에요. 편하게 살아도 여러분 20년 7억 2천 있으면 다 산다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아파트 여러분 이게 33평짜리 하나가 여러분 15억 20억씩 가. 나 심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았는지를 몰라요. 거기는요 처음 것이 지나갔다 그래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시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시면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5절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다 옛것, 다 void, 의미 없다. 다 새롭게 한다. 그러시면서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텐데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거기에 여러분 재물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건강도 따르고 사랑도 따르고 모든 게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를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계속 말해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이걸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걸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믿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이죠. 살인자들이죠. 여러분 살인자가 칼 가지고 사람 누구 목숨 끊는 사람은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인격 살인도 살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 사람 갖다가 소외시켜요. 비방해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신앙에 여러분 물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랬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종교와 여러분 정치가 하나 되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 전에 개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곳이에요. 정치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하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에 점순가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점 봐드린다고 오시라고. 오세요. 내가 점 봐드릴게. 저한테 기가 막히게 좋은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성경책 아무데나 피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게 점이야. 그 좋은 내용 잔뜩 있어요. 아직도 불안해서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 있어요. 뭐 심심풀이를 해보 1,000원 내고 뭐 이거 해보대. 아주 그냥 그럴 때 그 손 들어가면 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 마귀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자식이에요? 배우자예요?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내세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명예 있어요. 돈 있어요. 자녀 있어요. 배우자 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자꾸만 이거 순서가 뒤집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사이비들이죠. 이단들이죠. 자기가 백말탄자라고 그러죠. 이만희 같은 친구들 보세요. 그 사람들 이만희 신천지 행사하는 거 보세요. 이만희 백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디 간다고요? 말씀 보세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불안 조성하고 그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여러분 협박으로 들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뭐예요? 대비해라. 준비해라.
시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분 주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잡수 가시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순간순간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 정신줄 놓고 살아. 멍하게 살아. 어렵죠. 예수가 여러분의 참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